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 동안에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4차 선교 여행은 로마로 죄인이 되어 압송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 여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여튼 3번의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는데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들을 쭉 돌아보고 그때 1차 선교 여행 때 전하지 못했던 이 소아시아 북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갔습니다. 간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북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게도냐 쪽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바뀝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이 2차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쭉 돌아보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3번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도행전 17장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 가운데 2번째 2차 선교 여행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드로아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처음 가요. 그곳에 가서 자주장사 루아디아를 만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 밥벌이를 하고 있었던 그 주인들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종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려야 뭘 써먹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참 악해요. 그렇죠? 한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을 사실은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자기들의 밥벌이가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복음을 전하던 신라를 감옥에다가 갖다 가두어 버려요. 근데 그 유명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려지고 탈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지역으로 갔던 곳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도를 보면은 저 북쪽 위쪽부터 이렇게 밑으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새로운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의 유대교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또 옮겨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한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도 이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어디예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 이곳으로 가게 된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쯤 되면 굉장히 치밀한 분이고 계획적인 분이고 그래서 선교 여행을 해도 오늘은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내일은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일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을 보면요 한 번도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어요. 자기의 뜻대로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어요. 항상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아가지고 매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래서 쫓겨나서 피해서 그 다음 도시로 갑니다.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 또 역시 핍박을 받고 또 쫓겨나서 그 다음 도시로 피신해 가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렇게 매맞고 고통당하며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여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래서 존귀하다고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는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갈 확률이 별로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반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제시되는 곳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에 사람들이 그것들을 못마땅해 하고 그것들을 꼴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래서 핍박이 따르는 것, 이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은 너무 편안하고 너무 핍박도 없고 너무 갈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편한 건 아닌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쫓겨서 바울이 가게 된 도시가 어디냐면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오늘날로 치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아테네 지역은 서양 철학의 근원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껐떡하면 얘기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공산권에서도 쓰고 자유주의 나라에서도 쓰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나 다 써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민주주의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게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입니까? 근데 다 써, 그런 단어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든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다 써요, 다. 민주가 뭐예요?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 멋있는 단어인 것 같죠? 사람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밑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이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이 아테네에서 시작된 거예요. 서양 철학, 민주주의의 근본 발원지가 어디냐면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아테네가 철학적으로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의 눈으로, 기독교적인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아테네는요,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시작점이, 출발점이 아테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종교하면은 가장 유명했던 것이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종교. 당연히 히브리 종교예요, 히브리 종교. 유대교가 그 당시에 종교하면은 가장 1등을 차지하던, 다른 어떤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런 종교가 히브리 종교였어요. 로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하면 로마가 떠오르고 로마 하면 정치가 떠올라요. 종교를 얘기하자고 하면은 히브리 종교, 유대교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정치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로마가 떠오르고, 만약 철학을 얘기한다고 하면 누가 떠올라요? 이 그리스 아테네가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철학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철학의 발상지이고, 이 서양 철학은 동양 철학을 넘어서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철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분명히 이 헬라 철학을 공부했을 것이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서를 보면은 이 성경에 굉장히 탁월한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성경에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지식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헬라 철학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했고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러나 다소성,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철학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 지방 한쪽 총구석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거기에서 헬라 문화를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헬라 문학, 헬라 철학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 입성한 거예요. 약간 주눅도 들었을지 모르겠고 호기심도 발동했을지 모르겠고, 헬라 철학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딱 도착해가지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오늘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격분했다고 얘기해요. 그냥 마음속에 약간 짜증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격분했다고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격분을 했어요? 이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격분했을까요? 당연히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우상을 보고 격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예요.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 최고의 지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상 덩어리를 이렇게 가득 섬기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격분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숙소가 두 군데여가지고 한 군데 가서 모임을 하고 한 군데로 다른 이제 우리 숙소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날이 무슨 일본의 신사, 그들이 섬기는 신사에서 무슨 절기래요. 그날 저녁이 마침. 그래가지고 우리가 골목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골목에 막 꽹과리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막 나면서 그 상여 혹시 여러분 아세요? 상여 나가는 거 보셨어요? 딱 상여 모습이에요. 근데 상여는 사람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지만 이거는 바퀴가 달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타고서 그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꽹과리 징소리 이런 거, 단조음이죠. 이 찡찡거리는 소리 있죠. 이게 귀신들이 이런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 제 추측이에요. 어느 나라나 이 무속인들은 이 꽹과리 같은 요런 소리를 자꾸 치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소리를 막 내면서 동네 아이들부터 어른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그 따라다니면서 마치 축제를 하듯이 골목을 누비고 다닙니다. 그걸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고 우리보다도 더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이 밤중에, 이 무더운 여름날 밤에 저 짓을 하고 다닐까? 저게 뭐라고 생각하고 저러고 다닐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진짜 어리석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뭐라고 생각하고 저러고 다니고 있을까? 애들은 모르니까. 시골에서 애들 이렇게 막 꽹과리 소리 나고 그러면 이유도 모르고 나가가지고 막 뛰노고 그러니까 애들은 모른다 치겠는데, 청년들이, 어른들이 도대체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을까?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본의 수준하고 이게 이렇게 매치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아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먼저 들었어야 될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격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화가 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했던 기대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덴을 생각할 때에 적어도 이 철학의 본산지인 아덴, 헬라 철학의 근원지인 이 아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고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좀 달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미신이나 섬기고 우상덩어리가 가득한 이 도시, 그것들을 또 음란하듯 쫓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지금 무너지는 것이, 실망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고 하는 얘기죠.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가장 깊게 고민하고 많이 배운 지식인들, 철학자들, 그들은 좀 삶도 고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다를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지금 실망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철학과 우상, 지성과 우상, 이것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화가 난 것이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우리들도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좀 사는 모습도 멋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박사쯤 되면은 굉장히 매너 있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하는 기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학교, 대학촌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점집이 가장 많답니다. 웃기죠? 대학생들이 최고의 학부를 다니고 있는 그런 학생들 아닙니까? 근데 대학가 앞에 점집이 제일 많대요. 또 마찬가지죠. 대학생들이 축제를 할 때, 학교에서 축제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고사 지내는 거예요, 고사. 아니, 저 시골 할머니들이 고사를 지낸다고 한다면 뭐 저분들이 혹시 못 배우셨으니까 그러는가 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하는 학생들이 축제를 한답시고 시작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돼지대가리 모셔놓고 고사를 지낸다니까요. 안 빠져요, 절대. 최근에 대통령실이 이전되면서 뭐 무속인 천공이 개입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래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웃기지 않아요? 그 정도짜리에 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지성인들 아니에요. 근데 무속인의 말을 듣고 움직여?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도 참 난센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성과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일치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지성, 하나님 없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최고의 지성으로 키운다고 한들 하나님 모르면 꽝이라니까요. 제일 무식한 거예요. 반대로 한글을 읽지 못해도요,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철학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믿어야만 돼요. 사실이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제일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석박사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성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박사학위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 잘 믿고 공부도 잘하면 뭐 좋겠죠. 뭐 나쁠 일 있겠어요?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겠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만약 택하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더 우선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 위에 세워진 지성, 철학,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가족들 누구에게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격분한 나머지 아덴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보다 하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만약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먼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태도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먼저 왔어요? 화가 났어요. 격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행동이 뭐였어요? 변론이었어요. 변론. 다툼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말싸움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네 신이 옳은지 우리 신이 옳은지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너희처럼 공부 많이 하고 너희처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이 최고이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너희들도 믿어야 될 하나님이니까 믿어라. 그러기 위해서 변론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팩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내용이 분명히 필요한 것 맞아요. 안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못지않게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전했는데 네 신이 옳은지 우리 신이 옳은지 한번 증명해 보자고 덤빈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조금 빗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빗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변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만나서 변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테네 철학자들이에요. 보니까 에피큐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지금 이들은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이들을 따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한 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한 똑똑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들에게 밀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말로 밥 벌어먹고 살아가는 이 철학자들을 당해낼 수 없어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피큐로스 철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현세에서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최고의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친다고 한다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늙으면은 노는 것도 못해요, 제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 젊을 때 열심히 즐기고 놀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주의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이니까. 그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에피큐로스 철학자들이에요. 반대로 그 반대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예요. 또 그렇게 막 쾌락을 즐기다가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인생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죄 짓는 것 같은데, 이런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듣고서 우리를 극도로 제한하자. 그래서 먹을 것 덜 먹고 쓸 것 안 쓰고 누릴 것 안 누리고 최대한 금욕을 하면서 뭔가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려고 하고 있고, 죽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영생을 자꾸 전하려고 하니까 이 말쟁이들 철학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먹혀 들었겠냔 말이에요. 씨알이도 안 먹히죠. 씨알이도 안 먹히죠. 아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지금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구도자로서 구원을
혹시 죄 문제를 고민하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하나 와가지고서 자꾸 요상한 소리를 하거든.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하거든. 뭐 자꾸 예수를 얘기하고 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신기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새로운 지식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에 대해서 듣고자 해서 지금 모여든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말쟁이에요. 말쟁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지금 덤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철학자들하고 변론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면, 그래서 찍어 누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옳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 증명한다고 한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안 받아들여요. 복음을 전해보면 말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변호해 줘야만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 한국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노회나 이렇게 제가 소속해 있는 이 목사님들의 단톡방을 보면요, 항상 두 패로 갈려 있다니까요. 극우주의 목사님들, 극좌쪽에 있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이쪽의 목사님들이 막 무슨 광화문 얘기, 뭐 어떤 전모 목사님 얘기 이런 거 막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근데 그 심리를 보면은 자기는 거기 동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다른 당을 지지한다는 얘기. 이게 너무 갈려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근데 최근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옮겼어요.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광화문 교회로 옮긴 거예요. 광화문 교회로. 그래서 목사님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목사님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실수했나? 잘못 알고 있었나?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안 사랑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교회를 안 사랑하신 분이어서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기특해요. 귀한 것이에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왜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줘야만 한국 교회가 세워집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가 세워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일본하고 차이 나는 게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일본은 1억 2천인가 그렇더라고요, 인구가. 땅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더 먼저 들어갔어요. 훨씬 복음이 먼저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거기는 0.5%도 안 돼요, 기독교 인구. 우리나라는 한때 많을 때는 뭐 30% 막 이렇게 육박한 때가 있었죠. 지금 한 2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도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0.5%하고 20%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일본에 있는, 일본뿐이겠어요? 세계 각국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고 있어요.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한 3만 5천 명 이상이 됩니다. 단순한 숫자로 놓고 볼 때는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한국인데, 인구 대비 만약 선교사 파송수를 보면 한국이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양 선교사들은 막 극단적으로 어렵고 힘든 곳은 잘 못 가요. 적응 못 해요. 왜?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샤워를 해야 되고 기본적인 이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야만 좀 견딜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선교사는 어때요? 뭐 그냥 환경이 좋든 안 좋든 막 대가리 뒤밀고 그냥 죽자 살자 가서 막 전하는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곳을 갈 수 있는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밖에 없어. 아무리 국가에서 말려도 막 중동 지역 싸움이 있는 나라도 막 가잖아요. 한국 사람밖에 그럴 사람이 없다니까요. 한국 기독교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역할이 엄청나요. 아니, 복음이 더 먼저 되는 일본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일본의 선교를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한국 민족이 똑똑해서? 우리 뭐 DNA가 유전자가 우수해가지고 우리가 일본보다 낫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딱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도록 그네를 갚기 위해서 죽도록 헌신해야 맞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도한 것 자체는 좋았는데 오늘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보니까 사사기 6장에 가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2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인 그런 때예요. 온 이스라엘이 다 음란하듯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첫 번째 사명을 주신 게 뭐냐면, 너는 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있는 신상들을 깨부수고 산꼭대기에다가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를 드릴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사명을 줬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상을 음란하듯 섬기고 있는데 만약 기드온이 가서 그 신상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기드온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활동할 때는 못하고 밤에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아세라상, 바알 신상을 다 목을 부러뜨립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우상 신전에 가보니까 다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이 어떤 겁대가리 없이 어떤 놈이 감히 우리가 섬기는 이 신상들을 깨트려? 그리고 알아보니까 기드온이라는 놈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놈 당장 끌어내. 저거 죽여야 돼. 그랬더니 이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그런 유명한 말을 해요. 사사기 6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멘. 참 멋진 표현 아니에요?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쟁론하겠느냐? 개역 한글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겠느냐? 바알을 신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기 자신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켜내지 못하는 신이 그 진짜 신이에요? 사람이 지켜줘야만 되는 신이 그 진짜 신이란 말이에요. 가짜지, 우상이지, 없는 신이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게 무슨 신이에요? 우상이지. 그래서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자기 신상을 이 기드온이 깨트렸으니까 바알이 직접 나서 가지고서 기드온을 정죄를 하든 죽이든 할 것 아니냐. 왜 굳이 우리가 나서 가지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의 이 아데네스의 복음 전파는요,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몇 사람 믿기는 믿었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크게 깨우치고 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반론을 피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디도서 3장 9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부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경험해 봤더니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익하더라.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지 않더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의미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쪽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아덴에서 이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덴에서 그렇게 격분해가지고서 철학자들과 그 지성인들과 한판 붙어봤더니 안 되더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혹시라도 내가 말 가지고 내 말 주변으로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성령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나타내시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말다툼하지 않아요.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성령께서 전케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말이 이렇게 버벅거려진다든지 이럴 때 오늘은 내가 이 말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게 복음이 안 전해질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복음을 안 전해본 사람은 뭐 그런 경험도 없을 거고,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한테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어떤 때는 막 말이 술술 막 잘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전해지고 나면, 전하고 나면 뭔가 된 것 같아. 이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데, 어떨 때 막 말이 꼬인다든지 막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러면은 내 말주변 때문에 이거 오늘 망쳤네. 실패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얘기. 착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한다고 한다면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하시도록 내 방법을 쓰지 않고 나를 낮추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것. 이때에 복음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그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바알 같은 거짓 우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드려야만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짓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능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능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참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것이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돈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부자예요, 그 사람들. 잘 사는 나라에 우리보다, 우리가 아직 뭐 어쩌네 해도 아직 일본만큼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 우울증, 뭐 공황장애, 뭐 대인기피증,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민족 전체적으로 우울한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조용하니까 착한 사람들 같고 말 잘 듣는 사람 같고 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을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 없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불행한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조금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제일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수를 인정해야만 돼요. 시편 144편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만큼 복된 사람은 없어요. 정말 이 복을 아는 사람은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도 그들에게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고요. 내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공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꽝이라니까요. 소용없어요. 얼마나 산다고. 저 그리스에 있는 선교사님이 어제 카톡을 보내오기를 요즘 사역하는데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계가 다 이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다 힘들어하는데 그리스도 얼굴에 햇볕이 막 타는 것 같대. 그 정도로 뜨겁대. 요즘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죠. 일본도 만만치 않았어요. 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뜨거운 데로 돌아다닐 일이 없으니까 별로 뜨거운지를 몰랐는데 우리는 이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밖에를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위가 막 몇십 배로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를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는 온도가 35도, 6도? 체감 온도로 친다고 해도 한 45도 넘겠어요? 45도를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죽겠는데 만약 이 상태가 만약 1년 내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는 안 살고 빨리 다른 나라로 갈 것 같아요. 케냐로 가든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곳이 어디예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이래요. 온도가 몇 도겠어요? 최소한 몇 천도 될 거예요 아마. 그 속에서 한순간도 아니고 여름 한철도 아니고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 그곳에 가서 살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곳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이 땅이 분명히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기후가 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 그닥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이 상태로 가면요 그리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든 이 땅은 분명히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예비된 그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늘 기억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